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서는 시간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피하지 못할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시험의 길입니다. 광야와 시험의 길을 거치지 않는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장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예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 모든 사람은 반드시 광야 길을, 사막의 길을 거쳐서 거기서 승리한 자가 믿음의 영웅이 되어지고,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성경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은 동일하게 신앙의 유무, 믿음이 적고 그거를 떠나서 의와 선, 죄와 악을 떠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동일하게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막의 길을 가야만이, 그 길을 거쳐야, 그 길을 들어서야, 거기서 승리해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은 광야의 길에서 승리한 자, 시험의 길에서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애국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기사와 예적과 표적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사막의 길을 갈 때 마음이 상하고 원망을 불평해서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다 뱀에게 물려 죽은 자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 길에서 승리하고 그 길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걸어온 거리 광야의 길이고 시험의 길이고, 오늘 이 자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마음 상한 거, 시험 든 거, 이 모든 거 다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의 도성 천국 가는 그 길은, 축복의 길, 응답의 길, 기적의 길을 가는 그 길은 광야길이고 사막의 길인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광야 시험길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때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환난 날에 시험과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서 마음 상해서 낙심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다가와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광야길에서 시험을 당하는 그 길에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여러분 아픔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굴송이같이 내게 오겠습니까? 등 따스고 배부른데 말씀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삶 속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몰아칠 때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단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른데
말씀의 능력 받았다고요? 은사 받았다고요? 정죄하는 자가 되죠. 판단하는 자가 되죠. 교만하고 자만한 자가 되죠. 예수 안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교만하는 사람이요, 자만한 사람이요. 왜?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겠습니다. 자기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없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고 그 앞에는 넘어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되게 유익이다. 내가 강약길에서 시험의 길에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답이고 말씀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생명으로 임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욥기가 가는 길은 환난의 길이었어요. 시험의 길이었어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판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그게 욥의 길이었어요. 근데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욥을 내놨습니다. 내 종 욥을 네가 자세히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때 사탄이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복 주셔서 자식 잘되게 하셔서 재산 많아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여러분, 사탄의 참수에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줬습니다. 그 목숨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다쳐.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한 자녀가 생일날이 됐을 때 모든 자녀 10자식이 다 모였습니다.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생일날 욥은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다 예물을 다 드렸어요. 근데 그날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그 망대를 건물을 쳐버리고 거기서 몰살했습니다. 10자식이 싹 죽어버려서 하루에 생일날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났는데 욥의 종들이 다 와서 욥이여, 주인이여, 지금 사방에서 당신의 모든 소유, 당신의 모든 소유들을 다 뺏기고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요. 설상가상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멍게 껍데기가 같아 온몸에 피고름이 나고 부대기가 몸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한탄함으로 기와장을 긁으면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 당한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이 모습을 욥의 아내가 보고 차라리 당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자살이나 해라, 죽어라고 뛰쳐서 가정 무너졌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지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욥기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딱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율법적 성경, 하나는 복음적.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기와장을 가지고 한탄하고 있을 때 욥에게 신방을 옵니다. 엘리바스라는 분이 첫 번째 신방을 옵니다. 엘리바스는 누구냐? 100살이 다 된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욥에게 신방 와서 그럽니다. 욥이여,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나이 100살이잖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해?
어떻게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 어떻게 질병이 와? 욥이여 회개하라. 잘못 봤습니다. 욥은 죄를 보면서 인과응보 공평된 보응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옵니다. 빌닷이 옵니다. 학문의 상아탑을 걷는 자요, 욥이여 내 실력을 알지, 내 학위를 알지, 내가 모든 부분에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반드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 이런 심판이 온다. 욥이여 회개하라. 아니거들랑요. 세 번째 사람 소발이 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욥이여 나 알지,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받는 거 알지. 은사의 대가입니다. 계시받는 자의 모델이 여러분 소발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대 욥이여 회개하라. 네 번째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바스가 신방했을 때, 빌닷이 신방했을 때, 소발이 신방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와서 욥이여 내가 결론은 내가 낼게. 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며 논리적인 나는 객관성을 갖는 사람이야. 욥이여 회개하라.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욥기서를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문자적 해석은 여러분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내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사람인데 사탄에게 내주면 예수 잘 믿어서 망한 사람, 그런 모델이 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 그런 모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고난과 시련과 광야의 길을 가고 시험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남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기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여보세요, 지식을 가지고 남의 문제를 판단한다. 여러분 실수범하는 거예요. 은사 능력 받고 계시 받았다, 음성 들었다, 하나님 말씀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틀리니까. 합리적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남의 말 말하지 마세요. 욥의 문제는 유비합니다. 이곳에 오늘 말씀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욥기 3장 25절로 26절. 자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마음, 불안함만 있었구나. 이 말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순전하며 정말로 믿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이 왜 악에서 떠났으며 욥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실했을까? 하나요,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하나님이 저주할까 봐, 하나님께서 자식들 죽여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질병의 저주를 때릴까 봐, 율법 안에서 주일 성수, 율법 안에서 11조, 율법 안에서 기도, 율법 안에서 헌신 충성 안 하면 심판 때릴까 봐.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내가 두려웠어, 무서웠어. 하나님 나 치면 어떡하지? 안병 때려버리면 어떡하지? 자식새끼 데려가면 어떡하지? 내 사업 하나님 불러 쳐버리면 어떡하지? 잘해야지, 잘 믿어야지. 오, 잘 믿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나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나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만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려도 다 못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안 하면 심판 때릴까 봐 다리 몽댕이 불어버리고 자식 새끼 심판하고 사 불태워버리고 암병 저주 때릴까 봐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의와 선을 행하고 아니면 죄와 불의를 행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시험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오늘 말씀이 답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의 길을 갈 때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을 상하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무서움, 마음속의 원망은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시험의 길을 갈 때 마음 상하는 일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상처가 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마음 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길을 돌아서 약속의 땅을 가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다 홍해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시험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막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끌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 끌어다 놨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사화시작과 표적을 체험하고 나서 또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사막의 길이에요. 거기 물이 없어요. 사막길이에요. 땡볕에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런 데로 이끌어가냐. 그들은 광야길에서, 그들은 시험당한 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탄의 밥에 뱀에게 다 물려버려요. 다 물려버려요.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하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상하잖아요. 마음에 평온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무서움이 있잖아요. 원망이 있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인생의 길에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고 누구 때문에 나는 삶이 이렇고. 여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짐승으로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 근데 요셉은 마음을 지킬 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이 교만한 자여 네 마음의 완악함을 받다 짓밟힘을 당해도 그는 마음 뺏기지 않았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그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고.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 원망 불평, 마음 상해서, 심령이 상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사탄의 밥이 돼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항상 실패자로 나중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요 거 같지만은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식들에게 대물 말쓰는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자기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딸랑 들어가고 천국문 확 닫아버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녀들 예수 안 믿어,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거는 사탄에게 잡힌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음 상하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오잖아요.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탄이 들어가는. 욥이 말하잖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 심판하면 어떡하지? 자식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잘해야지. 그걸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암병 걸리면 어떡하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그대로 욥의 싹을 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장성에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길에서 무서움이 올 수가 있어요.
장례식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장례의 입관 같은 걸 참여해요. 장례식에 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막 꽁꽁 묶여서 시체가 있는 모습 때 그때 어둠의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무서움이 확 들어가. 그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 평생에 사탄에게 잡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하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남당교회 우리 나사렛 교사님 한 주간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무당집에서 간증을 할 때 딸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영의 사람이구나, 이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셨대요. 제가 밀락동 낙양동 417번지 3년 동안 흉과 폐가 됐던 무당집 기와집인데 한쪽 무너져요. 갑바 덮어놨어요. 대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에 들어가서 그것을 장막으로 삼아서 7년을 거기 살았는데 그때에 처음에 들어갈 때 뭐 부적부터 해서 막 굿하는 그런 도구부터 해서 싹 몰아다가 아궁에다 불 떼고 거기 소재 아궁이가 불 때는 방이 있었걸랑요. 거기다 놓고 다 태워버리고 그냥 보혈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그래서 할렐루야 마귀 권세는 다 물러갔다 주여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선 저는 이제 승리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들어갔는데 이야 새벽기도 여기 이제 왔다 가면은 겨울에 눈 오는데 우리 이삭이 우리 하은이 3살짜리 기저귀 채운 이 아이고 눈에서 하은이가 기저귀 차고 맨발로 눈 속을 걸어다니면 이삭이하고 엄마 찾으러 다니는 아빠 찾으러 무서워서 애들이.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가면 애들이 눈길에서 엄마 찾으러 오는 거야. 이삭이 붙어 우선 그 눈에서 이야 이 아빠로서 기가 막힐 일이지. 애들이 왜 잠을 안 자지?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안방에 을씨년스럽습니다. 안방에 대들보를 이렇게 받친 기둥이 있어요. 대추나무로 그게 구부러졌어. 그래서 무당이 거기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신내려 말하는 그 자리가 안방이었어요. 누워있어도 기분이 나빠. 어느 날에 우리 하은이가 3살짜리가 밤에 자는데 12시 넘었습니다. 12시 넘었어요. 자는데 아이가 기함을 하는 아빠. 제가 스프링처럼 저는 엄청나게 기가 박습니다. 스프링 옆발 때는 애가 기둥에 붙어있는 거예요. 아빠. 내가 딱 사탄 귀신 역사하는구나. 그때 그 기둥과 우리 하은이를 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은아 아빠야 아빠. 집사람은 일어나서 보혈 찬송. 만약에 그때에 그 아이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때 그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에 사탄에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 세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에게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이 왔을 때 그 아이를 기둥과 붙잡고 내 품에 안고 계속 보혈 찬송하고 찬송을 해서 우리 하은이의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 임하고 할렐루야. 야 그날 승리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철야 올 때도 애 둘 놔둬도 자. 새벽 기도 올 때도 들어가면 깨. 성령의 불담으로 인쳐주시고 마하나이 하나님의 군대가야 불병거 불담으로 우리 집을 진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 그 위에요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들락달락 귀신 들려서 몽둥이 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패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딱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청년 그 어둠의 영에 잡힌 청년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 못해 저길로 돌아가서 무서워서 그런 영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가고 시험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다가와요.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는 일이 오고 때로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 마음에 엄습할 때에 그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4장 성경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육신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영적인 복음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성령이 임하셔야 내 마음에 한량없는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무너진 게 마음 상해서, 마음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어떤 두려움과 염려, 근심, 어떤 마음 상한 분노가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이 녹아지고 분노가 사라지며 놀란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거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의 길이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 상하고 분노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탄의 통로가 된다. 무너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길로 시험의 길을 당할 때 입의 말, 혀를 지키는 자가 되라. 이게 무서운 영의 원리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10길 물 쓰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쓰고 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을 알았냐?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그 마음이 원망, 불평, 그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럼 100%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정죄고 판단이고 열등감이고 패배의식이고 이런 것으로 꽉 들어찹니다. 그럼 그 입에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 입술이 씨가 되어져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시험을 당할 때 마음 상하면 이것이 치유가 되죠. 해결된 마음의 평강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입술의 열매는 어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고 생각이 육신의 생각, 자기 육신의 생각 빠지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집어넣어. 상상도 못하는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완전 사탄에게 잡히려고. 그러니까 삶이 어둠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본문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상한 심령이 해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이 하나님이 어딨냐? 모세를 원망,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이 강야에서 죽게 할 겁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 말씀을 하찮게 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100% 그들에게 달라붙는 것은 뱀이죠. 사탄 마귀가 그대로 무너뜨리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두려운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 상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서 막 평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그 가정에는 어둠이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 뱀이 사방에서 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방에 와서 질병이 다가오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식들에게 문제 터지고 이것저것 다 죄를 보면서 악을행해서 여러분 마음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생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채워지지 않아. 은혜로 채워져 안 하고 막 그냥 사람으로 사랑과 싸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용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 입술의 언어를,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럼 네 말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네 길에 원망거리가 판단거리가 계속 나오도록 내가 네 말에 응답해 줄게. 여러분 복된 인생, 여러분요 성공하는 인생,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인생,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실력이 다르다? 배경이 달라? 학벌 부모 잘 만났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돈 많아요? 여보세요. 그게 아니라요, 그들은 마음이 다릅니다. 입술의 언어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삶, 그 시험과 그 광야는 내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복을 발로 차버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할렐루야 하면 그 안에 낚싯바늘이 걸려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덜커덕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버려. 그래서 무너져. 꼭 선택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과연 여기가 척각거리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고 다 들어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 그 고난의 길은, 시련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인데,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길에서 모세를 원망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사탄 마음이 불뱀이 와서 다 물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야, 부스러기 은혜만, 짜투리 은혜만 받아도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꼽사리 은혜만 받아도, 꼽사리만 껴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의 정죄 판단의 대상이 되고, 거기 예치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삭개오, 12의 혈루증 여인, 가난한 여인, 수르보는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 이들은요 다 율법 안에서 정죄와 판단의 대상,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이들은 마음 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소문난 사람입니다. 도둑놈, 세리장 삭개오. 난장이에다가 세무서장을 하면서 다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의 아들이 학교 가면 사람들이 다 그래. 야, 도둑놈 아들 왔다. 저 집 돈 왜 버렸냐. 다 도둑질해서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삭개오가 난정이다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멀리 앞서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위에서 쳐다봤어요. 모든 사람은 삭개오를, 저거 도둑놈이 저기 왜 있지?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우러러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 예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숙박한 집은요, 여러분 대제사장 집 아니에요? 장로님의 집에 간 거 아니요. 바리새인 집에서, 여러분 서기관 집에서, 성경학자 집에서 예수님 한 번도 자지 않았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여러분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 여인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생각한지라. 유대인의 청년 많은 사람들의 그 빈틈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의 정죄를 받을 사람, 버림을 받을 사람, 이 혈루증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 그 틈에서 꼽사리 껴갖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으면,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제자들이, 예수님 아침부터 악수하고 수많은 사람 부닥이는데 뭔 소리 하세요? 주님,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루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스르본의 여인, 가나안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안 합니다. 무시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저 여인을 쫓아버리세요. 계속 주여주고 따라오잖아요. 주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아버지도 소경, 아들도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예수가 지나가는다는 소리를 들고 다윗 자손 예수에 막 소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해. 야, 아무나 예수 만나냐? 너 같은 동양이, 거지가 무슨 예수를 만나? 나처럼 거룩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야지. 근데도 안 거야. 거기 상처받지 않아요. 별소리 하든 말든 그냥 더 소리 질러, 다윗 예수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네가 말했으니 그대로 돼. 눈을 떠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스르본의 여인,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유다이즘, 유대교의 장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 왜 창조한지 아세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다인종 국가예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 한국 사람, 동남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집성촌을 만들어서 그들만 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요, 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를 때 이런 방법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마디 열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권세와 능력을 줬으니까 너희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도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복음, 그 복음으로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지.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이 여자가 상처받아야지 안 받았어. 시험 들어야지 안 들었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답니다. 부스러기 축복 아세요? 부스러기 축복. 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믿음 큰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믿음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 큰 게 뭐예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옮겨져. 너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어. 뽕나무대로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져.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다 없이 여기잖아. 우습게, 야 저게 무슨 믿음이냐. 나처럼 믿음 가져야지. 여러분, 이 시대는 흑암의 시대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이미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어요. 동성연애자, 동성애들에게 목사 임직을 시키는 걸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흑암의 어둠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근각지 먼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주일 성소만 해도 그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 왜냐하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너무 세상이 어두워서 반딧불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반딧불 신앙도 빛나니까 힘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돼. 믿음이 있지. 저게 무슨 믿음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서러번에게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걸 큰 믿음 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딸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을 믿습니다.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마세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시험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 많아요. 승리했어. 오늘 여기까지 승리했어. 찬양 가운데 시험 안 들고 목사님 할 때 은혜 받고 승리했어. 식당에서 승리했어요. 그냥 시험 안 들고. 근데 버스 타서 반드시 또 시험 들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두 개를 왜 만든지 아세요? 그냥 시험들 말하면 한쪽으로 듣고 여기로 빼라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은 양쪽 귀로 들고 가슴에다 넣으라고. 근데 은혜 받은 말씀은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요. 은혜 말씀은 사람의 한마디는 두 귀로 들어와서 여기로 쑥 들어가서 10년 돼도 그건 안 잊어버려. 그때 뭐 시험 들어서 말이야 내가. 그럼 계속 사탄이 역사, 사탄이 리모컨을 쏴요. 사탄이 리모컨을 쓰는데 그 마음의 시험, 상처, 원망, 불평이라는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탁 타고면 이 마귀에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없으면 사탄이 아니 리모컨을 아무리 쏴대도 나는 안 움직여.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의 길, 시험의 길에서 마음 상하면 안 돼. 두 번째, 입술을 지키셔야 돼. 내 입에서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이거 나오면 100% 사탄 밥이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강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라.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고. 환경 보고 형편 보고 사람 보지 말라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환난, 역경, 버림받음, 상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빨가벗겨 죽였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수건을 두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그 부끄러운 모습 다 보여요. 모든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짓밟힌 침뱉음, 제자들에게 배신, 깡그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수술대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에서. 여러분, 마약 주사를 때려보도록 이 고통을 이길 수, 그 무서운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 안에 쓸개가 터져서 썩어가는데도 그 죽음을 앞두고 수술,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채찍 맞은 주님의 고통을 바라봤을 때 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 천금 같은 그 믿음을 얻으려면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한단 말입니다. 제가 금식을 할 때 말입니다, 30일째부터 하루가 1000년이요. 하루가 1000년. 하룻밤이 1000년입니다. 세상 그렇게.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능력받고 은사받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실 때,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시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다 드려봤는데, 다 드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구름 끼지 않고 안개가 끼지 않는 그런 상태에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30일째부터 하루가 1000년입니다라고. 1000년, 하룻밤이 1000년. 와,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 그 솜잎을, 땀내 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솜잎을 입에 다물고, 주여,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야, 결국은 승리를 하는데, 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무서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뱀에 물려서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역의 고통, 이런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다 살더라. 할렐루야. 예? 십자가를 똑바로 봐야 삽니다. 근데 곁눈질하고 본 사람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뱀에게 물려서 아우성을 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살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예수 십자가가 답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보혈 능력,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강약 길에서, 시험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중보자로 계신 주와 여러분에게 중보자로, 아예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오셔서 상담자로, 카운셀러로, 헬퍼로, 돕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티치고, 그 모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봐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는 거요. 예수의 피를 힘없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능력, 치료, 축복, 영생의 기적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예가 되나니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언약의 말씀 내 모습 봐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있고 할렐루야. 내게 임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응답이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길에서 시험의 길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는 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가는 길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길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자가 되어졌고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내게 능력입니다, 응답입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